정말 또 색다른 또 교회 예배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단, 우리 어린이 합창대 정말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태능교회에 와서 처음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요. 16년 목회 이래 대예배 단상에서 이런 옷을 입고 등단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3040 우리 교사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입고 등단을 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제가 3040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거죠. 꼭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3040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제가 입고 있는 걸 보면서 이런 거였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이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린이 설교엔 달란트가 없는가 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예배 설교하는 케이스가 두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어린이 전도의 강사가 되었다가 정말 힘들었고요. 또 한 번은 우리 학생 동계신학대 강사로서 정말 좀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 3040 뛰어난 어린이 교사들이 좀 해주시고, 저는 어머니와 또 어린이 교사들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또 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시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태능교회가 어린이 학생 청년들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이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이 태능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워서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태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제가 후반기 때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플랜들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때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과 어린이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철학과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죠,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네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를 마치시고 난 후에 그분이 빛에다가 복을 주셨다고 하거나 하늘이나 식물이나 태양에다가 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섯 번째 날에 새와 바다와 물고기를 창조하신 후에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 조류와 바다 물고기들에게다가 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도 육축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초의 복이자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모는 이 축복을 구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물질이나 땅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아이의 축복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뭐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죠, 그죠?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탄생은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탄생은 우리 가정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나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탄생은 태어나서도 기쁨이었지만 자라나서도 기쁨이었고 평생의 아브라함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은 평생 아버지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자라가면서 가정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축복이었고 하나님에게도 행복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
이 생명의 탄생이 이삭처럼 축복이요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고통과 슬픔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 이유가 이제 아마 그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계속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 훈육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50이 된 지금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아직도 내 그늘 아래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신앙적 유산을 더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내게 맡겨진 이 아이를 올바르게 키워서 하늘 가는 백성으로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서적 인간 교육의 기본 지침은 딱 두 가지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모든 인간들을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든 학생 교육이든 초신자 교육이든 신자 교육이든 교회를 통해 나오는 모든 성서적 인간 교육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모든 교사들에게 맡기신 그 교육 목표예요. 이 원리에서 모든 신앙 교육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 교사, 모든 부모, 안교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방향에 충실하고 있는지, 어떤 행사를 진행하든지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것을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이 두 가지의 지침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 이유는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배우고 익힌다 하더라도 그 지식과 그 능력이 별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그 능력의 크기만큼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런데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 속에서 진실하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져요.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친구관계든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관계든 모든 건강한 인간적 관계는 이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건강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요. 늘 불편하고 늘 의심하고 늘 긴장하는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갈등하고 충돌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20세기의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아돌프 히틀러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탁월한 조직력에다가 기획력에다가 사람을 선동하는 어떤 그런 선동 능력까지 갖춘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치당에 들어가서 청중을 압도하는 연설과 천부적인 선동 능력을 발휘해서 당시 소수 정당에 불과한 나치당을 그 제1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단박에 그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서 총통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독일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 후 이 사람이 그 뛰어난 머리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대게르만 제국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 민족이 인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그래서 이 독일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게르만 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국민들에게 캐스팅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국가를 전시동원 체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전 세계가 전장이 되어지고 1,0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귀한 목숨이 이 뛰어난 천재인 이 아돌프 히틀러의 머리에서 나온 이 참혹한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희생되어집니다. 온 세상이 이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으로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약 900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3분의 2인 600만 명이 아무 죄도 없이 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희생되어져서 죽어나갑니다. 이 히틀러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천부적인 재능이 발휘되면 발휘될수록 세상은 이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지옥으로 변해가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죠? 행복하게 끝났나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자살해서 죽어요, 마지막 순간에. 근데 만일 이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만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사람을 사랑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에게 주어진 그 탁월한 능력을 통해서 세상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어디로 갈까요?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의 최후도 달라졌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재능과 능력이 앞서서 사람들은,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먼저는 뭐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어떤 은사에 앞서서, 다시 말하면 어떤 능력에 앞서서 먼저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그 어떤 은사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능력과 그 재능과 그 은사는 어떤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동시에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난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동시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정말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어떤 그런 이 교육 지침이 들어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내용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쉐마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아침 저녁 기도문으로 이 성경절을 읽고 암송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성경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쉐마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너는입니다. 너는.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면 부모는이죠.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시키기를 바란다면 너희는 이러한 방법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이들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 뒤의 내용을 그냥 하나로 요약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신명기 6장을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든 낯설지 않게 하고, 어떻게든 친숙하게 하고, 어떻게든 재미있게 하고, 어떻게든 의미 있게 하고, 어떻게든 흥미 있게 해서 평생 친구처럼 가까이 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아이와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워나갈 때 이 아이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꿈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신명기에서 약속하는 약속은 이 뒷부분에 보면 28장까지 나가면요,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그 다음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신명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인물로 키워내기 위한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신명기 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데리고 나와야 하고, 어떻게든 아침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떻게든 말씀이 있는 자리에 아이들이 의미 있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부모들이 이것이 귀찮다고 등한히 한다든가, 이것을 두 번째 중요한 일로 생각하며 소홀히 하게 될 때 훗날 이 모든 것들을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채워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무서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아이 엄마에게 감사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대학원을 말고 그 전에 또 다른 대학원을 잠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몇 년의 시간이 뭐 대학원, 나중에 신학 전문 대학원 다닐 때까지 참 아쉽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맡겨지면서 우리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적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꾸 그 소홀히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아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도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거의 저녁 때쯤 되면 지쳐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아내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양주에서부터 의정부 교회까지 이 저녁 시간대에는 차도 막히고 밀리고 해서 잘못 막히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안 막히면 금방 가는 그런 거리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결심을 하더니 아이들 밥을 그냥 토스트 가게에서 한두 개 토스트로 사가지고 먹이면서 버스를 타고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내리는 날이나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하루도 안 빠지고 그 2살 배기 다인이하고 5살짜리 유치원생
성주를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이제 더그 배칠러 목사님이 전도회를 할 때는 그때 아이가 막 머리에 열이 펄펄 나고 있는데도 기도하면서 이 아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이를 들쳐안고 교회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는 당시 아이 엄마가 하는 일이 좀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성주 엄마가 제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순간에서 최고의 선물이자 최선의 선물이자 최고의 유산은 말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예배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 그 아내의 결심과 그 행동에 저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는 어린 시절에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환경은 뭔가 하면 학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환경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시간 부모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아이가 어릴수록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디 태능교회 모든 부모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가 머물러야 할 가장 좋은 곳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은 영향을 받고 가장 좋은 경험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신명기 6장 쉐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이에요.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먼저 부모인 너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너가 해요. 부모인 너가 어떻게 알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올바르게 자녀에게 전승되어지려면 먼저 이 말씀들이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겨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아이에게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려면 먼저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부모가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라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전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안교 교사나 어린이 교사나 목사나 장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 지식을 통해서 하늘의 사랑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이런 몇 글자의 지식과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 저는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피교육자가 느끼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가 아니라면, 그래서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모습을 통해 느끼지 못한다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런 신앙을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참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신앙에 가장 나쁜 환경이 뭔가 하면 위선적인 부모를 둔 가정입니다. 실제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성인이 되었을 때 신앙을 떠나거나 혹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기형적이고 이상하고 늘 신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상한 교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나쁜 교회의 환경은 위선적인 신자와 지도자들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학생, 청년들에게 이런 환경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 속에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그냥 연기하며 다니는 곳이라는 생각이 심어지는 순간부터 신앙적 과만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어린이, 학생, 청년 그리고 모든 초신자들은 보고 있어요. 주목해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르치고 추구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말로만 하는 쇼에 불과한 것인지, 여러분, 부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참 사랑을 실천하며 올바른 신앙을 후배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사도행전적 교회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환상을 꿈꾼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이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아이는 나와 다르게 자라줄 것을, 그런 환상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뿌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과만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10년, 20년 뒤에 열매가 되어 반드시 거두게 되고 우리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진실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분명히 거두게 된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씨앗을 뿌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7절부터의 내용을 한 가지만 더 보면 이 하나님은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극단적이다 싶을 만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읽히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생각을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신앙교육의 지침이에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좀 읽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어린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 머물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제가 신명기를 다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명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보면 신명기 30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쉐마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너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명령을 다 지키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명령인가요? 쉬운 명령인가요? 그렇지. 어려운 명령처럼 보여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만일 너가 앞서 명령한 그 쉐마 명령을 따라 살고 있다면이에요. 그 명령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늘 가르쳐주고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손목과 이마와 문설주와 임방에 붙여 표로 삼을 만큼 그렇게 너희 자녀들을 말씀에 가까이 머물게 했다면 이것은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요. 그냥 가까운 게 아니에요.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새겨져 있은즉 이걸 행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태어났고 마리아의 무릎에서 성경을 배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앙을 소유한 부모 밑에서 신명기 6장에 나온 쉐마 교육을 받으며 자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얼마나 예수님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했는지 시대의 소망 유년 시대를 보면
주님은 성경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성경을 거의 다 아는 것처럼 보였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냥 성경을 태어날 때부터 다 넣어준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교통하면서 알려준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린 시절 신명기 6장 쉐마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은 결과 주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라고 하는 어린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늘과 협력한 결과라고 시대 소망엔 분명히 적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키울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커갈 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작에 있을 때 인근 교회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유대인 교육에 관한 논문을 쓰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유대인 교육을 전 세계 모든 교육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현재 노벨상의 22%를 휩쓸 만큼 유대인들의 탁월한 지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3년도에는 50%를 휩쓸었대요. 그뿐 아니라 지금 미국 정계, 금융계, 과학계, 문학계 모든 곳에서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장악해서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그러니까 한 100년 동안의 어떤 그런 세계 역사를 볼 때 세계를 바꾼 3대 인물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고 또 한 사람은 경제학자인 칼 막스고 또 한 사람은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에요. 모든 중요한 부서마다 가장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다? 전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전부 유대인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 세계적으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예술가나 과학자나 경제인이나 전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유대인이라고 추론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목사님의 논문의 핵심은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있다고 합니다. 그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저는 다른 건 다 무시하고 딱 한 가지를 주목했어요. 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토라를 암송하고 토라를 통해 토론하는 것이 유대인 학습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말 열심히 안다고 하는 거예요. 토라는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지혜를 키운 결과 세상의 역사를 주도한 인물로 길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3,500년 전에 주신 이 쉐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준 거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그 3,500년 전에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 교육 지침이 세상적으로도 통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성공은 또다시 말하지만 부차적인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만 변해갔다면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나라로 나가는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결과인 세상적 위대함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기초가 잘못 놓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다시금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못다 이룬 그 꿈을 이루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못 놓여진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기초가 잘못 세워지면 다시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 정말 소중한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되고 무엇을 심어주어야 될지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쇠마에 나온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참 신앙이 되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진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태능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과 모든 교사들과 지도자들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